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함성으로 통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영영함이 그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영영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궁전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그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도전과 승리. 갈대아 우르에서 고생 끝에 마침내 성공하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당대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성공과 승리는 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고생 끝에 마침내 그 모든 성공을 다 이뤄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생애 어떤 고비에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아브라함의 비전, 꿈, 계획, 영광은 그 마침표가 어디였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넘어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없었어요. 내 영광, 비전, 꿈, 도전, 이것의 마침표가 최종적인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마침표, 표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네 마침표가 아니다, 그게 네 표대가 아니다. 자,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기 전에는 인생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 인생의 목표, 마침표, 표대가 이게 아니구나, 갈대아 우르가 아니구나, 이곳에서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요와 성공과 영광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그 영혼을 만져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빛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30여 년 전에 인도에 이제 한 달 가까이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평균 수명은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50세였어요.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꿈을 꿔도 몇 살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 50살. 다 그 나이면 죽는데 뭐. 그럼 그 이후의 것을, 그 너머의 것을 자기가 꿈꿀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는 책으로도 나왔지만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은 30세예요. 30세. 그 나라의 어린 아이들은 워낙 환경이 극악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애들 앉혀놓고 너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애들 꿈이 뭐냐 하면 어른이 돼보고 죽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죽어. 어른이 돼서 한번 어른으로서의 삶을, 30세가 평균 수명이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비전이요, 꿈이요, 도전이요. 그러면 30세 이후의 것을 이들이 꿈을 꿀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떠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꿈꿀 수 있는 최대한의 표대, 목표, 마침표는 어디 있냐 하면 땅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붙잡히는 거. 그 경험의 영역이 자기 인생의 목표, 표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성공과 영광, 자기 인생의 쾌락과 위로와 만족. 이것은 마치 똑같아요. 수명이 50세고 30세인 사람이 그 이후를 꿈꾸지 못하는 것처럼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에 대한 꿈, 육체를 넘어서 부활에 대한 꿈, 죽음을 넘어서 영혼에 대한 꿈, 이걸 꿀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60이면 다 죽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60은 나이도 안 쳐줘. 옛날에는 60이면 환갑잔치 했지만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 자, 지금은 당연히 예전에는 60까지만 꿈을 꿨어요. 60 넘어가면 죽을 준비해야 되니까 무슨 꿈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90까지는 비전을 세워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자, 내 인생의 마침표, 내 인생의 표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까지 이제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인생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땅의 것,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 그리고 내가 자, 죽음 뒤에는 땅의 것도 육체에 속한 것도 다 끝나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 이후의 것, 즉 하늘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나 도전이나 빛이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기독교는 용기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도전이거든. 평균 수명이 30세인데 50세, 6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이거든. 평균 수명이 50세인데 그래서 나이만 50이 아니라 진짜 인도에 가보니까 50대면 한국 사람들 80, 90 된 것처럼 다 늙어버려요. 자, 그와 똑같이 자, 땅의 것에 대한 도전, 땅의 것에 대한 표대, 땅의 것에 썩을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거기에 다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죽음 너머의 거, 영원한 거, 썩지 않는 거, 더럽지 않는 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이 실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안 와서 오질 않아.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마침표가, 계획표가, 목표가, 표대가 심장 멈출 때까지만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 멈추고 뇌파가 멈추고 호흡이 멈춰질 때까지만 내 인생의 위로도 소망도 자랑도 영광도 거기에 가입되면 그 너머의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아무 준비도 못해. 그 너머의 세계에는 자기가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함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그게 겟나요, 스월이요, 음부요, 지옥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음을 넘은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이걸 일반 크리스찬들, 일반 사람들이 그 세계를 느끼지도 못하거니와 경험해보지도 못하거니와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실제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려져야 돼. 그런데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거, 귀가 들을 수 있는 건 다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은 못 본단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고 프리즘 안에 있는 빛깔이 돼야지만 우리 눈이 인식을 하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 새가 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이 못 보고 쥐새끼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은 못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어. 그런데 인간은 못 봐도 쥐새끼는 들어. 새들은 봐. 뭘 봐야 믿는다고.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 더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갖고 오신 것은 누구도 자기 생애에서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없어.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고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와. 그런데 인생을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도전하게 되면 벽대를 삼고 마침표를 내가 어디까지라고 점 찍어 놓으면 그 순간 운명이 결정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썩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왔을 때 그것을
자기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 인생의 마침표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거든요. 그 마침표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용기와 도전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도전할 수 없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도전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떠나나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 평균 수명이 30세인 곳에 가서 어린아이한테 그 이상의 꿈을 꾸라고 한번 얘기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꿈을 꾸어? 못 꾸어. 어른 한 번 돼보고 죽는 게 그 애들의 소원인데, 근데 그게 소원이냐고.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게 소원이냐고.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그게 소원이냐고.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그게 소원인 것처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빛이 없는 자들한테는 그럼 그거 외에 무슨 소원이 있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빛이 온 거예요. 크리스찬의 위대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의 신이 가가지고 쥐새끼까지도 못 듣는 걸 듣게 해주고, 쥐새끼도 들을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듣는 것이 아니야. 자, 새들이라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와 증거들을 이미 그들에게 다 보게 해주셔요. 우리의 인생의 꿈과 소망과 자랑과 영광은 땅의 것, 썩을 것, 코의 호흡이 계속될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육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것에 내 인생의 마침표가 표대가 정해져 있다면 죽음 너머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평범한 인간이, 비겁한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해주셨어요. 이 은총이, 이 빛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세미한 진리의 음성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덮여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인간의 시력을 넘어서고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선 여호와 임재가 그에게 갔어요. 이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영혼을 만져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그 세계를 깨닫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계획을, 비전을, 꿈을 죽음 너머에까지, 즉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순간에서부터 영원까지, 에덴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이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허락해야 돼. 영원한 것이 나한테 왔을 때, 죽음 너머의 것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본인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경험을 오픈하고 생각을 오픈해서 인간의 오감과 가청 주파수와 시력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초월해서 오는 경험에 대한 것을 오픈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야,
싫어, 관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 즉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만 난 싫어 하면 끝납니다. 난 안 돼, 난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한 모든 생각과 결정이 자기 선택이거든. 하나님은 아버지 세계가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 마침표를, 영원한 것에 내 마침표, 비전, 꿈, 목표, 계획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반면에 난 싫어, 난 아니야, 나는 그냥 죽음 너머에는 상관도 없어, 영원한 것에는 상관없어, 썩지 않은 세계도 상관없어, 나는 뇌파가 멈출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땅에 거, 육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 난 거기까지면 돼 라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노를 선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아버지는 그것 또한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살게 돼.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리켜서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조금 너머의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육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인간들을 속여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음부의 권세라고 했어요. 지옥의 권세. 죽음 너머에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살 동안에 천하만국에 다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 음부의 권세 속에 가둬놔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혀있다고 했어요. 창세기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적의 문.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거대한 감옥을 문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 문이 아무도 열 수가 없어. 대적의 문이에요. 왜? 그걸 열고 나와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그 빛이 와서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 우리가 100% 반드시 뇌파가 멈추고 난 다음에는 육체 밖에서 자기 시체를 보게 되거든. 그리고 육체 밖에서 자기 시체를 보게 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오거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려. 기회가 없어. 왜? 거기까지만 자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육체가 나를 속여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원수의 문이라도, 대적의 문이라도 다 열어 제끼고 거기서 해방하고 탈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권세라고 하는 말도 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문. 그러니까 집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 안에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데 집 밖에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는 것을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가 안다? 몰라.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 거대한 감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안에 다 있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 안에 다 있어. 그러니 육체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배우게 되면 그들한테는 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을 열고, 세상의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영원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 누구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한 맺힌 것도 세상과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열고 나오면 아멘.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아멘. 세상을 덮고 있어. 아멘. 세상을 초월해 있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도 그 영광의 나라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반석이라도 깨져서 생수가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까지 품고 열쇠를 가지고 세상 대문을 열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천국 순례자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이 대적의 문을 열고 음부의 대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열쇠가 서로 크리스찬들한테 같다 할지라도 세상과 육체와 자기를 내려놓고 그 열쇠를 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아브라함한테 던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갖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야. 이건 용기가 있어야 돼. 이건 도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 중에는 비겁한 자가 있다? 겁쟁이가 있다? 없어. 세상과 자기 육체가 자기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마귀 새끼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다 거기 가둬놨는데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비겁한 자들은 못해. 용기가 없으면 못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으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을 그거 문 따고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 예수를 믿기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서 그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까지 바라보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까지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경험을, 그 도전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없고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사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가면 세상과 싸울 줄 알고 세상을 이긴다고 했다. 예, 세상 밖에 세상을 초월한 세상까지 덮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좁쌀만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예?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우리 은하계에서만이라도 태양계라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A4 용지 우리 은하계를 이렇게 이제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태양계도 보이지 않아. 누가 이렇게 동그랗게 점쳐주기 전에는 이게 태양계인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지 이런 태양계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더 많아. 또 그런데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초월해서 다 덮고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세계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가시광선과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빛이 와야 되겠지만 용기가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싸울 수 있고,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광의 나라가 있어. 의의 나라가 있어. 기도의 나라가 있어.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 높고 더 영원한 나라가 있어. 이것을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보다도 더 확신하며 갈대와 우르를 버릴 만큼 자기를 던지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까지라도 승리로 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냐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넘어선 자들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요,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집을 문 따고 밖으로 나가서 우주보다도 광대한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초청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러니 세상 앞에 나약하게 무릎 꿇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도 말고, 세상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시고, 백합보다 아름답게 참새보다 자유롭게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멘. 문 따고 나가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사로, 천국의 용사로, 하나님의 전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침노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초청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한심령들이 교회마다 다 깨어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빛이 시대가 아무리 흉흉해져도 크리스찬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천사가 됐고 용사가 됐고 빛을 옷 입고 불을 옷 입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한 영혼들이 되고, 크리스찬들의 가정부터 이렇게 하늘의 빛이 덮여지고 음부의 모든 대문이 다 뜯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저주의 진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가는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초청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의 어떤 한 구비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예수님께 내 생활을 부탁하고 맡기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에요.
인생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빛이 왔듯이 음성이 왔듯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결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거, 이루고자 했던 거 다 얻었어. 원과 한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 모든 시험과 상처와 때로는 모든 위로와 영광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늘의 본향으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향해서 자기 생애를 던질 수 있던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정과 용기였어요. 아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이요. 아멘. 이런 용기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요. 아멘.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산 소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세월은 이게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던 크리스찬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앞서 행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을 침노할 수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성령의 강력으로 덮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승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기도와 싸움과 승리를 통해서 다 흘러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기력하게 시대 앞에 굴복하고 시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시대와 타협하면서 시대의 풍조에 밀려가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혼들이 정말 다 깨어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썩을 세상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우주보다도 광대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인지,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이 아버지 영광의 영이 가서 용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우리 예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 안에 있지 않아. 숨이 끊어지게 되면 어차피 우리 속사람은 육체를 벗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서 다 나와. 근데 문제는 뭐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 이 거대한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 거대한 감옥이 자기 인생의 계획의 마침표가 됐을 때는 나봤자 갈 곳이 있다? 얻을 것이 있다? 예비된 것이 있다?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생이 결정할 수 있는, 인생 중에 가장 용감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결단과 결정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젠 뭘 바라보고 살아? 하늘의 본향. 아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 본향 어딜 버리고 나왔어? 갈대아 우르.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세월이 만만치 않아.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세상 가지고 자랑하고 때로는 세상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대충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걸 해치고 그걸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것을 아버지께 기도해서 더 많이 받아서 세상 속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늘 본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길은 쉽지가 않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도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라도 그 수없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보인 거요. 인간의 가청 시력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시온산이 보인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요. 영광의 나라가 보인 거요. 여호와의 보좌가 보인 거요. 아버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비춰주시옵소서. 마라나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거대한 세상과 육체에 옥에 갇혀서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들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왜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동시에 와야 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면 아버지는 인간의 이 가정 주파수와 가시광선 그 주파수를 넘어서서 프리즘을 넘어서서 아버지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 느끼게 해주셔. 지금 이 자리도 덮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줄 알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때 속으로 소근 거려도 귀를 갖다 대야 들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 소리 안 내고 혓바닥에 그냥 자기만 들을 정도로 혓바닥만 움직여도 아버지는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다 들어. 그치? 그래서 음성이 오잖아. 위로해 주잖아. 응답도 주잖아. 심지어는 혓바닥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속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영이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눈이 밝으시고 귀가 밝으시는지 그 시간에 내 영이 움직이는 거, 내 영의 소원, 내 영의 간구, 내 영의 탄식과 눈물까지라도 다 보고 듣고 계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나를 덮고 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요. 이 눈이 열릴지어다. 아브라함은 그걸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세상 썩을 집에 자기 소망을 뺏기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을 뺏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영의 눈으로만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며 천국까지 침노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천국의 전사들이요. 하나님의 전사들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용사 중에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심지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고 부활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도 크리스찬이에요.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7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 믿었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세상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감옥 밖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부활과 영생의 나라를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사로 드리면서도 죽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끝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산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덮여져서 아멘. 우리 남은 생애를 기도할 때든지 무슨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와 싸울 때든지 혹은 사람과 싸울 때든지 그 모든 싸움의 최종적인 마침표를 영광의 나라에 두고 그 영광의 나라의 빛이 내 영혼을 덮어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더 많은 선과 구제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지. 사람과 싸울 때도 지지 말아. 굴복하지 말아요. 왜? 아버지 마음을 품고 싸워서 저 사람의 마음과 고집과 생각을 부드럽게 할 만큼 돌이키게 할 만큼 눈이 열려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할 만큼 양보할 건 양보해도 끝끝내 싸워서 이겨야 돼. 그죠? 예수님께서 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마침내 내 심령을 녹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이 죽음 너머의 영생과 부활과 승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동일하게 손 붙잡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싸워서 모든 내가 원하는 영혼들을 다 녹여버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들한테 새 이름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보좌에도 앉게 해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눈도 열어주고 이기라고 했어요. 왜? 크리스찬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요.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요. 사망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요. 음부의 권세를 문딸 수 있는 자들이요. 하늘을 침노할 수 있는 자들이요. 영광의 보좌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당신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농명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영광의 초청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눈을 더 열어주시고 귀를 더 열어주셔서 우리 생애의 마침표가 계획표가 꿈이 비전이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대한 옥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따고 나가서 영광의 나라까지 남은 생애를 계획하면서 도전하면서 승리하면서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마라나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생애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인생도 도전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게 해주고, 어떤 인생도 싸울 수 없는 것에 싸우게 해주고, 어떤 인생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침내 경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과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심장 뛰고 있을 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손길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동일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이, 이 은혜가, 이 음성이, 이 영광이, 이 승리가 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용사로서, 헵시바로서, 또 비올라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 녹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승리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의 문을 따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며 하나님 주님 나라의 영광이, 빛이, 구원이, 생명이, 부활이 덮여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철장 권세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용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군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량없이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예수원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